요한복음 20장은 아름다운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주님의 부활을 하신 날 첫 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죄명이 아닌 죄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아침 해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해가 밝아오지 않아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주님의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 무덤 앞에 돌이 놓여 있는 게 옮겨진 것을 본 거죠. 그 돌의 크기가 그 무덤 앞에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실질적으로 그 큰 이렇게 돌로 막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안식일 그러면 그 유대의 안식일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6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원이 언제인가 봤더니 아주 오래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부터 쭉 내려왔던 거예요. 안식일이. 창세기 1장에 이어서 2장에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난 첫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저녁에 오늘이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그래서 성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세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이 날을 기념을 해요. 일요일을 기념했던 게 계기가 돼서 오늘이 첫날이에요. 달력에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세요. 달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죠? 지금 달력들은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언제냐? 일요일이 첫날.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그러니까 주일날, 이날, 11주 등 헌금이나 이날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이 첫날이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날이 신약에 와서는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일을 그리스도의 안식일 7일 중 첫날이 안식일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즐겨 부르게 주일 그러죠.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첫날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첫날, 이날이 주일이다. 성금요일, 아까 말씀드렸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첫날이 되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담이 누구같이 되고자 하나님 같이 되고자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것은 죄의 이꼬르는 뭐였냐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간에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다가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부활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복종하며 사망한테 우리가 왕노릇 당했어요.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심으로 그 자리를 왕노릇했던 그 죽음이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죽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왕노릇에서 벗어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왕노릇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내 의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적붙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구원받았고 그분을 붙들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죽어도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생명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보장받은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가셨어요. 왕노릇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고 우리는 생명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구해 주신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틈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말해요. 아직 어두울 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서에 간 거예요.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이 안 계셔. 이걸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럼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보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려 병들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병 고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가서 그의 눈물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옥탑을 깨서 그 부어드렸던 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그 행위를 했던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두울 때, 이건 어떤 신비를 나타내기도 해요. 어두운 빛이 없을 때, 자연의 빛이 없을 때 어떤 신비의 캄캄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어둡다는 이 표현은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낮 그러면 빛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밤 그러면 어두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지금 세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래서 빛이 비침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제 부활하셨어요. 빛이 들어오면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 이 전의 상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부활하셔요. 이기신 거예요. 이걸 오늘 어두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 시신이 사라지고 빈 무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가서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 앞에 있었던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 시신이 없다 라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와요. 와서 보니까 역시나 돌문이 옮겨졌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옮겨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줬어요. 오늘 본문 3절 5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봐요.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더니 세마포만 있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요한이 들어가서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가서 봅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7 귀신을 쫓아내신 병 고침을 받는 막달라, 이 막달라라는 게 그 어디 출신 마리아는 이름이에요. 막달라인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 귀신을 내쫓아 병 고침을 받은 그는 신앙심이 아주 기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같이 그 예수님처럼 될까봐. 근데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끝까지 봤던 사람이.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심이 깊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시신에 향륜을 발라요.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하나 봐요. 그 향유가. 그래서 향륜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달려갔던 거죠. 금요일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에 향륜을 발라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돼요.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몇 차례 얘기합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장로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조차도 알아요. 예수 어머니,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예수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12 제자도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계속 봐왔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이게 신앙심이에요. 이게 인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얘기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도 그 현상을 쭉 봐왔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거죠.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거든요. 근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12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12 제자의 중심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제일 젊어요. 그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예수님 빈 무덤에 뜀박질해서 갔을 때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AD 90년이에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죠. 이때 베드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를 먼저 쓰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썼냐면 꼭 이 땅에 없었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명실상부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간 날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그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혹시 거기서 어떤 불상사가 있을까 봐 그러잖아요.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둘만 그 뜰 안에까지 갔어요. 이 뜰 안에 갔을 때 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12제자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믿음은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 제자한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 줘라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부탁해요.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이 관계가 그냥 그 스승과 제자, 또 하나님과 사람 이런 관계 이상의 관계라는 얘기죠. 자기 어머니,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잘 보살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요한이 60년이 지난 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60년이 지난 뒤에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요한복음을 써요. 이게 믿음인 거죠.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긴 것만으로도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절의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이 쌓았던 천을 세마포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신을 우리는 이렇게 옷만 입히지 이렇게 싸지는 않죠. 근데 거기는 시신을 이렇게 싸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붕대 있죠. 이 붕대가 당시에 이 세마포, 그래서 상처를 매는 붕대 또는 아마포로로 만든 용품이라고 그러는데 6장과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이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그때 다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9절과 10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랐던 많은 이들이 성경이 그가 죽은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제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지만 알지 못하고 있었다. 본문에 보면 그 두 제자가 달려갔어요.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 계세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쓸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제자가. 근데 이 쓸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제자가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11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리로 그 두 제자가 갔던 걸로 알 수 있어요. 11제자가 한 곳에 모여 있고 예수님이 따랐던 모든 성도들도 같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아마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11절 14절에 보면 마리아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건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다. 그래서 내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자신의 뒤에 서서 바라보며 계신 것을 봤어요. 이렇게 울면서 뒤에 보니까 누군가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5절 16절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시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몰라요. 이게 누구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믿음이 그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애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도 누군 줄 알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옹격근을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 그 시신을 찾아 가지고 가리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하고 다시 부릅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때서야. 히브리어 말로 랍오니 하니 선생님이시여 하고 이때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영은 뼈가 없으나 나는 아직 뼈도 있고 살도 있다. 부활하셨으니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곧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 죽음이에요.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미요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내일의 삶까지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 다른 종교와 달리 뭘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받아서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도 내가 이미 나는 부활했어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해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